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또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또 영적으로 이기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9장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는 10장, 11장, 12장을 넘어서서 마지막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로 느헤미야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귀한 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논어에 보면 사민행 필류아사, 사민행 필류아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민행,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필류아사,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냥 내 성격, 그리고 내 고집, 내 태도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크리스 와이드너, 이분이 영향력에 대한 책을 적었는데요, 그분이 영향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 이거를 영향력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 상대방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참 답답해하며, 누구를 닮았길래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습관과 저런 행동을 하게 될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엄마와 아빠를 닮은 그게 또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단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를 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삶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 행동을 상대방의 마음에 심으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심으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께 심겨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심겨지는 삶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미 그들에게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보았는데, 7째 달 초하루에 모여서 이미 그들이 이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냈는데요, 1일부터 또 8일까지, 그리고 22일 되는 날까지 이 초막절 행사, 이 절기를 모두 다 마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날, 24일이 되는 날에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난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 아무런 행사가 없는데,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초막절 행사 다 지키고 끝났는데 이틀 후에 그들이 또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벤트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24일째 되는 날,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데, 아무 절기나 행사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한 듯이 오늘 다 모였잖아요.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24째 날이 되는 날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해 초입니까? 이런 부흥이 에스베리에 있었죠. 예배 이후에 그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24시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계속되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 예배, 이게 진짜 정말로 예배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이라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한날에 다시 모여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덮어 섰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금식에 대한 참 많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욕구와 의지, 먹고자 하는 내 의지와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갈망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거, 우리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의 의미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표현으로 굵은 옷을 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굵은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본래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보니까 이들이 정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또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회복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 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끼친 영향력입니다. 앞서 언급한 리더십의 굉장한 강연에 저명하신 우리 크리스 와이드너, 이분은요, 그의 책에서 영향력의 4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어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어라. 두 번째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라. 세 번째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라. 또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최고가 되어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4가지의 것을 다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한 가지 도덕성,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 모든 일에 최고가 되는 것,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느헤미야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요, 참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로부터 총독의 공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몇의 관리들은 세금을 내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세금을 공사를 하고 이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볼모로 삼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총독의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느헤미야의 이 도덕성이 다른 사람의 참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사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해 왔는데, 끊임없이 또 느헤미야를 협박해 왔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성벽 재건을 담당한 이 70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일을 진행하였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다 끝나고 나서 자기의 아우인 하나냐와 그리고 하나니를 칭찬하고 그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엇에 있어서 최고였냐면 기도에 관하여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성벽 재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그렇게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방해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영향력 황금 법칙, 이 느헤미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된 이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말씀과 예배 회복이 일어나도록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심겨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변화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참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이 조카를 기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길렀습니다. 어느덧 이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요 고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항상 마음이 걸렸습니다. 한참 고등학생이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심한 이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이 조카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자기에게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교회에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치면 화를 참지 못해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요 학생의 예배 때에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학생에게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다시 그 마음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명히 고모가 기다리며 자기를 야단칠 것이고, 또 그러면 자기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 손잡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고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기다렸듯이 너 교회에 갔었지?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이 조카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고모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를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 응어리 친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고모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 고모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간섭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제발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먼저 나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시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가 고모에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심겨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심으려면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금식을 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으며 티끌을 덮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면요, 이렇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을 뒤집으시는 이런 표현으로 이런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회개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 잘못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아멘.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했다는 것은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이 절교 선언은요, 그냥 보통의 절교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이런 결단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했고 이방 문화와 종교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관계를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에 결혼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죄를 끊어내기 위해 그들이 부인으로 아내로 얻었던 이 이방인의 아내도 다 내보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 아내, 이방인의 아내로 맞이한 그들 또한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도 다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와 이 결단은요, 대충 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이제 아픔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거를 알게 되죠. 이런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죄를 끊어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 내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내보내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 영어로 죄를 영어 단어로 이 죄를 뭐라고 합니까? si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스펠을 보면 S-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펠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앙에 있습니까? I가 중앙에 있죠.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싫어하는 것, 그것을 떠나 이방인과 관계를 한, 나를 모든 것의 중심을 놓고자 하는 자기의 죄를 끊어내기를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중심에 놓고자 하는 죄를 결단하는,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얻고.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남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과 또 좋은 가문의 그 혈통과,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회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성공하는 그런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결단을 했다고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 배설물은 우리에게 나온 배설물 우리가 다시 보고 싶습니까? 보기 싫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 죄를 끊어버려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도시마다 할 때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마술사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점쟁이나 무당 같은 사람이겠죠. 기적을 하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공개적으로 마술책들을 모아 불태웠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사에게 있어서 마술책은 어떤 것일까요? 예, 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이죠. 맞죠?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책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비싼지 그들이 다 모은 이 책값이 얼마나 됐냐면 은 5만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 하나가 그 사람의 이 하루에 이렇게 일한 품삯에 대한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죄를 끊어내어 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을 놓고자 하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그들은요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가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회개는요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보내고 내가 내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오늘 예수님에게로 내가 옮기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를 결단한 것처럼 주님,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낸다는 거 이거 엄청난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내기를 나에게 있는 이 부분들을 자꾸만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끊어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요 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내가 선포하면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움 주셔서 우리가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거는 들어도 참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지금 점점 이렇게 그 자리가 승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낮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4등분으로 3시간씩 이렇게 나눴는데요. 처음에 나온 낮의 4분의 1이라는 이 시간은요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이른 아침에 시작된 하루의 첫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3시간 동안, 이 첫 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그 다음 3시간은요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5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회개와 찬송, 말씀의 인도를 따라 회개와 찬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을 심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그곳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 선교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중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침에는 조선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초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또 순교를 당하면서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 한국 초기 기독교는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독교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 하면요, 그 자기 직장에 그냥 면접도 안 보고 오케이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들이 엄청 컸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을 심겨주는 이 초기 이 기독교는요, 말씀의 영향력이 이처럼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영향력들을 다 잃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걱정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영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이 참 힘들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고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번영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 받죠. 구원의 복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등으로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번영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오늘 모일 때에 이 절기가 다 끝났어요. 모든 행사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선택한 것,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피곤한 아침에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이 피곤한 육신에 저항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먹고자 하는 내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고 낭독되는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와 예배로 나갔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요, 예배의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순종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